오늘 묵상할 말씀은 4월 15일 수요일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룬 가정을 생각할 때 네, 보통은 늘 평화롭고 뭔가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펼쳐질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뭐랄까 20년이라는 그 기나긴 난임의 고통 그리고 부모의 지독한 편애 붉은 팥죽 사건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맞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가문의 거룩한 영적 유산을 팔아넘기는 참 치졸한 거래로 얼룩져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분열되고 연약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그 고대 근동에 살았던 어느 한 가족의 족보나 일대기를 나열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 텍스트는 인간 사회의 굳어진 관습들, 네네. 특히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자랑했던 그 장자권이라는 거대한 제도, 그리고 인간 본성 밑바닥에 자리한 이기심 속에서도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폭로하는 현장이거든요. 인간의 그 얄팍한 술수 속에서도 말이죠. 맞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무지라던가 자녀들의 육신적인 정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거룩한 물줄기를 이어가는지 오늘 그 영적인 작동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원리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가정에 닥친 첫 번째 거대한 위기, 즉 20년간 이어진 불임의 고통이 등장합니다. 네, 참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6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유일한 계승자의 가정에 생명이 끊어질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의문이신가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의 20년 기다림은 뭐랄까 그저 아버지 세대의 고통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두 세대의 기다림 사이에는 어떤 영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난 그 시간의 무게는 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두 세대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방식이 달랐다. 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다림에 지쳐서 인간적인 한계에 무너졌잖아요. 저 파가를 드렸죠. 맞아요. 편법을 통해서 스스로 약속을 성취하려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간구했다. 네, 세상의 관습을 따르거나 외부의 다른 씨앗을 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응답이 지연되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도록 빚어지는 아주 치열한 기도의 연단기였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원리가 히브리어 원어의 언어 유희 속에 아주 기가 막히게 숨겨져 있어요. 언어유예요? 네, 본문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카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아무런 생명력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한 절망의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이거든요. 아카르, 네. 그런데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는 바로 아타르입니다. 아카르 그리고 아타르. 발음이 거의 똑같이 들리는데요? 그렇죠.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발음의 유사성을 배치한 겁니다. 와우.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굳게 닫힌 절망의 아카르, 즉 불임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아타르, 간구를 만날 때 비로소 응답과 생명의 역사로 전환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절망의 아카르가
기도의 아타르를 만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능력이나 자연적인 출산의 법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초자연적으로 계승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 절망의 단어가 기도의 단어로 덮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참으로 묵직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20년의 눈물 어린 기도로 얻은 생명인데 22절로 넘어가면 상황이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요. 네,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죠. 쌍둥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아주 격렬하게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단어가 뭐 단순히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런 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원어인 히브리어 라짜츠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그 폭력성에 정말 놀라게 되거든요. 라짜찌요. 네,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부수다, 짓밟다, 으깨어버리다입니다. 와, 짓밟고 으깬다고요? 뱃속에서요? 네,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는 무거운 맷돌을 던져서 두개골을 산산조각 내거나 바다짐승의 머리를 지시겨 깨뜨릴 때 사용될 만큼 대단히 파괴적이고 호전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에. 지금 20년 만에 기적적으로 얻은 생명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서로를 죽일 듯이 짓밟으며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느꼈을 공포가 짐작조차 안 되네요. 육체적인 고통도 극심했겠지만 기도로 얻은 언약의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서로를 파괴하려 한다는 그 사실의 영적인 혼란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거라는 리브가의 절규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극도의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압도적인 두려움 앞에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20년간 보여주었던 믿음의 본을 그대로 따릅니다. 혼란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께 나아가 묻거든요. 아, 기도로 나아갔군요. 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23절에 선포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이 짧은 신탁은 단순히 한 가정의 미래를 넘어서 앞으로 전개될 거대한 구속사의 뼈대를 형성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강한 저항감이 좀 듭니다. 저항감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인간적인 시선으로 또 당시 상식적인 잣대로 보면 첫째로 태어난 에서가 너무 억울한 건 아닙니까? 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건 곧 리더십을 의미하는데 그가 태어나서 뭐 어떤 노력이나 잘못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둘째인 야곱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거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선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이 섭리의 역설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깊은 영적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 예언은 공정함에 대한 심각한 파괴로 보입니다. 맞아요. 불공평해 보이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권이란 단순히 형이란 호칭을 넘어서 부친의 막대한 재산을 2배로 상속받고 가문의 영적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으며 부족 전체의 통치권자가 되는 절대적인 기득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네요. 그렇죠. 피나는 노력이나 도덕적인 자격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저 먼저 태어났다는 생물학적 우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세상의 견고한 질서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지점을 철저히 붕괴시키고 계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우월함이나 사회적인 기득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선언이군요. 네. 만약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철저한 혈통주의가 되어버리니까요. 성경이 웅변하는 구원의 핵심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 구원과 언약의 계승이 인간의 출생 순서라던가 혈통, 사회적 지위 혹은 그 어떤 도덕적 자격 증명에 달려 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확신하거나 자랑할 수 없을 겁니다. 다들 자기 이력서만 내밀겠죠. 맞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파격적인 역전의 예언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적인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자유로운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아, 복음이네요. 네, 우리는 이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의 자격이나 세상의 서열에 있지 않고 오직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거대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게 마침내 해산의 때가 되어서 두 아이가 태어나는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들의 이름과 외모가 참 범상치 않아요. 첫째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잖아요. 이들의 외모와 이름은 향후 펼쳐질 아주 치열한 삶의 궤적을 암시하는 완벽한 메타포입니다. 에서는 히브리어로 털을 의미하는 세아르와 어원이 닿아 있어요. 세아르. 네, 몸에 털이 많고 불타는 묘사는 그가 훗날 짐승을 쫓아다니며 피를 보는 사냥꾼, 즉 힘과 육신적인 능력을 숭상하는 세상의 강자로 살아갈 기질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둘째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케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 이게 단순히 태어날 때의 모습이라기보단 먼저 태어나는 형을 기어이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강렬하고 집요한 경쟁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군요. 그 영적인 실체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단어의 동사형인 야카브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속이다, 기만하다, 남의 것을 찬탈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거든요. 아, 속이는 자. 네, 다시 말해 야곱이라는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 안에는 남을 속여서라도 기어이 그 자리를 빼앗는 자라는 아주 교활한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이 살벌한 권력 다툼은 두 형자의 이름 안에 깊이 각인되어서 앞으로 이 가정 안에 몰아칠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그 비극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네요. 27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기질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판을 누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성향이 참 달랐죠. 사실 자녀들의 기질이 다른 건 흔히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 가정을 병들게 한 진짜 원흉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부모의 지독한 편애죠. 네,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28절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담담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당시 상황을 고발하잖아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서글픈 영적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맞아요. 100세 된 아버지에게서 기적으로 태어났고 그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결박하여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 앞에서 잠잠히 순종했던 믿음의 정수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나이가 들어 영적인 시력을 잃어가면서 기껏해야 그 에서의 사냥곡이라는 육신의 입맛과 감각적인 기호에 따져서 장남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입맛에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네요. 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들판에서 짐승을 잡아오는 그 거친 남성성과 세상적인 성공의 향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겁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녀는 임신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야곱을 세우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도리어 자기가 앞장서서 야곱만을 편애하고 감싸고 돕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조작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이 대목에서 뼈아픈 찔림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찔림일까요? 주일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막상 월요일 아침 식탁에서는 자녀가 세상에서 거둔 성적표나 세속적인 성공, 즉 사냥해 온 고기에 더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평가하는 분들 말입니다. 혹은 내 뜻대로 자녀의 앞길을 막 조종하려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기도 하죠. 아,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본문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영적 진단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신학적인 지식이나 극적인 영적 체험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체험은 차고 넘쳤죠. 문제는 그 거대한 신앙이 밥상머리에서 부부의 대화 속에서 거실의 일상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성경책 안에 박제된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 사냥 고기의 유혹 앞에서 자녀를 향한 세상적인 욕심 앞에서 치열하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만 하는 현실이거든요. 일상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가정이 어떻게 참혹하게 찢어지는가를 우리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일상에 스며든 부모의 영적인 무지와 편애는 결국 29절부터 등장하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파국을 불러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사냥을 마치고 극도로 허기져 돌아온 에서가 장막에서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던 동생 야곱에게 그 죽을 요구하죠.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형의 장자권을 요구하고 에서는 또 단숨에 그 권리를 맹세하며 팔아넘깁니다. 이 유명한 팥죽 사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래죠. 흔히 이 사건을 묘사할 때 가문의 영광스러운 골동품을 길거리 패스트푸드 한 끼와 바꿔버렸다고들 비유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가 에서의 내면에서 작동한 치명적인 영적 원리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에서의 심리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마치 세상을 뒤집을 엄청난 혁신 기업의 초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립 멤버가 당장 오늘 밤 목이 마르고 술이 고프다는 이유로 수천억 원이 될 그 주식을 단돈 몇만 원에 팔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 확 와닿는 비유네요. 장자권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유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를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내 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현재 가치와 교환해버린 극단적인 현재 편향성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 비유가 본문의 영적인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찔러냅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허한 종교적 수사에 불과했어요. 32절에서 그가 뱉어내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철저한 실용주의, 철저한 육신주의의 극치입니다. 당장 내 배를 채워주고 육신의 필요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영적인 가치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태도거든요. 원문인 30절을 직역하면 에서는 고상하게 팥죽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붉은 것을 당장 내 목구멍에 들이부어라며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요구합니다. 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붉었던 자 히브리어로 아드몬이었던 에서가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붉은 죽, 즉 아돔에 강렬하게 이끌려서 결국 에돔이라는 오욕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소름 끼칩니다. 네, 그래서 34절은 이 비극의 결말을 아주 건조하지만 무섭게 평가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의도적이고 철저하게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붉은 욕망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쓰레기 취급한 셈이죠. 붉은 정욕을 쫓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망령된 자의 초상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에서만을 정지하고 끝낸다면 반쪽짜리 묵성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 채 기어이 형의 줄인 배를 볼모로 잡고 흥정을 벌이는 야곱의 영적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야곱도 참 문제죠.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는 대신 자기가 직접 상황을 통제하고 조작하려 듭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의 끈질긴 본성대로 그 얄팍한 술수와 인본주의적인 계산으로 장자의 복을 탈취하려 한 거예요. 이건 역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신적 신자의 흉측한 민낯 아닙니까? 이삭의 가정에는 완벽한 의인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그러네요.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입맛을 좇는 아버지 이삭, 언약을 빙자해 자기 욕심대로 아들을 편애하고 조종하는 어머니 리브가, 영원한 것을 경멸하며 당장의 배고픔의 신앙을 팔아넘긴 세속주의자 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얄팍한 술수로 복을 훔치려 한 조급하고 교활한 야곱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우리가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은 이토록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이인 인간들의 실패와 이기적인 거래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고상함에 기대어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들의 치명적인 죄성과 한계 속에서도 마침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순간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언약을 무가치하게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야곱처럼 내 알량한 지혜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며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를 굳게 붙잡으며 이 시간 우리 내면의 붉은 팥죽과 야곱의 술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만들어낸 상처와 갈등의 서사를 거울 삼아 우리의 벌거벗은 영적 실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당장의 육신적 배고픔과 피곤함 때문에 그리고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세상의 유익과 욕망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한 그릇의 팥죽처럼 가볍게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찰나의 정욕과 맞바꾸는 에서의 망령됨이 우리 안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기다리지 못해 얄팍한 술수와 계산으로 사람을 조종하려 했던 야곱의 조급함과 불신앙도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관계 속에서도 매일같이 이기적인 편애와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불완전하고 병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리어 그 실패를 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격이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